안녕하세요. 5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로 함께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잠언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7장에서 등장한 음료와 대조적인 모습으로 지혜는 여성 명사로 의인화됩니다. 7장에서 음료를 따르는 길이 영원한 사망이라면 8장에서는 이 지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강조하죠. 또 본문에서 지혜는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아름다운 속성이며 하나님의 속성이며 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지혜로 사랑을 완성시키시며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8장 본문은 이 지혜가 외치는 것을 따르도록 추구하도록 지혜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혜를 추구할 때에 여호와를 높여드리게 됩니다. 단순히 높은 힘의 존재에 대한 숭배나 경외감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주님에 대한 언약에 기초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며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지혜를 삶의 지침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으로 전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제시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어떤 사회적 통념과 불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지혜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린 이 7장의 교훈대로 참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음녀의 길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8장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성 명사로 나타나 의인화된 지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독자들에게 이 지혜가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자, 지혜와 명철을 대중에게 말을 담대하게 건네면서 뭐라고 하냐? 길가에 서서 그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지혜는 외치고 있습니다. 또 이 지혜는 그녀는 사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또 이 지혜는 성문에서 외칩니다. 성문은 많은 이 성경 해설서에 따르면 고대 성읍에서 법적, 정치적, 상업적 이 거래의 중심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시청이나 도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곳에서 마음껏 외치며 내가 외치는 지혜를 따를 때에 얻게 되는 유익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익은, 지혜를 따를 때의 유익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됩니다. 또 음지에서 숨어 음료의 유혹으로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빛이 비추어 참 지혜로 견인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외침이 없으면 인간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다 헤맵니다. 사물과 물질 세계에 집착하게 하며 결정적으로 제약된 길을 선택하게 하지요. 그래서 지혜는 계속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도록 소리치며 독자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계속해서 이 지혜가 사람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먼저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지만 누구보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들려져 그들에게 지혜를 쫓도록 강조하고 있지요. 또 지혜는 독자들에게 잘 듣도록 충고하면서 선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이것을 들으면 악을 미워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9절에서 이 지혜의 말을 들으면 빛이 나타나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다 강조합니다. 결국 지혜는 방식과 또 지혜를 대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 사람이 지혜로운지 그렇지 않은지, 그 사람이 의의 길로 갈지 악한 길로 걸어갈지 넘어질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10절, 11절에 은과 정금과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을 얻고자 영혼을 팔아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모든 물질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강조하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이 지혜를 구하고 얻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는 이 지혜를 다시 부각시키며 지혜가 있는 곳에 명철과 지식이 존재한다 말합니다. 이 모든 지혜는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소유할 때 거만과 악한 행실을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8장은 단순히 지혜를 가지고 똑똑하게 살아다오라고 외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어느 정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리석음은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이단들은 대단한 지식층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명철과 지식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 지혜를 구할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혜의 삶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소유할 때 15절에서는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왕, 방백, 재상, 존귀한 자로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유혹으로 촛대 없는 자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혼돈하면서 통치를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용사로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이 지혜는 17절과 21절까지 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사랑도 약속하고 간절히 지혜를 찾으면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추구할 때 원하는 만큼 채워주시며 영화와 물질적 축복도 허락한다 말합니다. 결국 이 지혜를 통해 정의로운 길과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게 할 것이라 축복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면 또 구할 때에 찾게 하시고 보이시고 열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를 갈망하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며 지혜가 말을 건네온다 말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하는 이 구원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또 창조 이전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속성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있기에 세상이 창조되었고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오늘도 창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지혜로 은총을 베푸셔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세상의 미련과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둔함을 깨우며 악한 것을 멀리할 수 있고요. 지혜가 있게 통찰력 있게 살아가며 겉면으로 새로워지고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 이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도 이 지혜와 말씀과 하나님이 건네주신 생명의 지혜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뿐입니다. 모세, 여러분 80년 동안 흔들림이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민족 지도자가 됩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민족을 다 지키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2기 광야 시대 이후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에스라를 보십시오.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날마다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죠. 나라는 완전 망했죠. 그런데 신정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느헤미야에서도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혜를 선포합니다. 마치 오늘 잠언 8장처럼 이 지혜가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족들이 회개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산상수훈이나 모든 것, 모든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지혜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품에서 그 언덕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순간은 다 이런 묵상의 자리, 지혜를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도요, 여러분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는요,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주리니라고 하면서 대설교가 선포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이 되었던 거죠. 곧 성령님이시죠. 사도들도 초대교회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빌립도 바울도 이 지혜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참 지혜가 무엇인지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일하시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얻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7장 말씀처럼 음료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교회를 선포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영적 지혜로 충만하게 힘있게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묵시가 없어 지혜가 없어 우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의 말씀,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혜를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을 돌파하고 우리 회사와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와 모든 개인의 어려움에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참 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단순히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듣게 하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주일 예배와 하나님 다락방 모임과 우리 소그룹과 모든 모임을 통하여 가정에서도 이 지혜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능히 살아낼 참 지혜를 공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